20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소서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는 이미 사단을 이길 능력을 더하여 주셨는데요. 뭐가 빠졌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쩐지 뭐가 빠졌고 오늘따라 제가 이렇게 좀 눈이 계속 침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작에 큰 소리로 범죄도시 3를 송우리로 보러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요, 의정부 성모병원 있는 데까지 갔어요. 왜 그러면은 송우리가 극장이 있는데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계속 갔어요. 여기가 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축소곡에 넘어가가지고 한참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되돌아서 다시 극장을 다시 들어갔거든요.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 건지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어리버리해지는 듯 싶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는데 사단을 대적할 만한, 사단을 이길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을 우리가 사단과 대적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능력을 가지고 또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능력을 가지고 또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또 사단과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함으로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또 성도로서 충분히 또 그것을 또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사단과 대적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또 성도 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은 항상 있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함으로 나가야지, 성도들 간에 더욱더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심을 가질 때요, 오히려 사단은 그런 결심을 가질 때 오히려 우리를 뭐 하려고 그래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난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엄청 결단하고 결심하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일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베드로는 더 큰 결심, 더 큰 각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뜰에서 여러분들 무슨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누가 와서 물어봐요? 거기 있는 그 계집 여종이 와가지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아니 무슨 건장한 그 남자가 와가지고, 건장한 무슨 군사가 와가지고, 건장한 종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와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 작은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 그 지역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거기에 무너지잖아요. 결심하는 것도 여러분들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데,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그때 무너질 수 있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에 뭐 해야 돼요? 긴장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무장이 되어져서 사단을 대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한 주간 참 힘들게 어렵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승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여러분들 또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지방 교회에서 그 대형 에어컨을 옮긴다고 그래요. 에어컨을 옮기는데 뭐 견적을 받아보니까 7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옮겨줄게. 그래서 이제 제가 에어컨을 옮겨주러 이제 지난주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 거랑 똑같은 거하고 저보다 작은 걸 이제 2대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옮기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전기 작업을 해야 돼요. 저기 용량에 맞는 전선을 다 이제 천정을 통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 깔아가지고 배전반을 뜯어서 배전반에다가 단자에다가 이제 또 그 단자를 연결하고 차단기 큰 걸 또 용량에 맞는 것을 이렇게 배전반에 달아가지고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와요.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감사님, 간이사님은 전공이에요? 목사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전공이라는 게 전공이라는 사람을 전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뜬금없이 감사님은 전공이에요? 목사예요? 전공이에요? 목사예요? 2번이나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하는 일은,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전공이잖아요. 전공. 전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에는 제가 뭐 하는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목사인 줄 알지만 전기하는 사람으로 보였겠죠. 전공으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전공이에요? 목사예요? 물어봐요. 지지난주 말에는 그 우문목교회에서 이렇게 내천교회에서 목사서 그 교인들이 가가지고 뭐 데크를 깔아주고 뭐 페인트를 해주고, 왜냐면은 우문목교회를 제가 이제 건축을 했으니까 벌써 떠나온 지가 10년하고도 11년이 됐네요. 건축한 지는 벌써 한 15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데크가 이제 오래돼서 사가가지고 이제 내촌교회 교인들이 가서 그 데크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제 감리사니까 이제 갔어요. 내촌 목사님도 잠깐 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만 또 뭐 이것저것 하고 이제 데크를 깔고 있는데, 데크를 막 이렇게 깔고 있는데 그 내촌 목사님이 감리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뭘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쪼물락쪼물락 뭐 이제 난간을 만드는 거를 이제 툭툭툭툭 해가지고 해서 드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그 순간에 제가 목수인 거예요? 목사인 거예요? 목수예요? 목수예요? 지지난주에는 성교교회 가가지고, 성교교회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집을 구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제 집을 구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비게 되지 않습니까? CCTV를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가가지고 CCTV를 이제 쫙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도 CCTV가 저 위에 한 군데 있고요, 돌아오는 있고 저기 위에 한 군데 있고요. 여러분들 그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그 위에 하나 있고요, 여기서 들어오실 때 거기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이거 다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CCTV 설치하는 설치 기사예요? 목사예요? 네? 우리 교회 에어컨이 10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10대 제가 설치한 거예요. 뭐 새 것도 아니고 1, 2년 쓴 거 중고로 사다가 가스를 모아가지고 뛰어서 와가지고 뭐 이제 배관도 다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설치하고 퍼지하거나 진공공구 빌려가지고 진공 잡아가지고 가스 다 풀고 그래가지고 10개가 있는데 그거 제가 설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어저께 이제 지방 개사회가 있어가지고 모였는데 목사님 몇 분이서 감리사님은 참 기술이 많아요. 이것저것 하실 줄 아는 게 많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기술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기술이 많은 게 아니라요, 돈이 없어요. 그래요. 돈이 없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제가 왜 해요? 돈 있으면 다 사람 써서 하지.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술이 많은 게 아니에요. 결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목사님 몇 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공입니까? 제가 CCTV를 달았다고 CCTV 설치 기사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데크를 까는 일을 도와줬다고 데크 까는 일을 했다고 목수입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저는 뭐예요? 저는 목사예요.
그게 저의 존재예요. 존재. 저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는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뭐예요? 목사인 거예요.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감사님은 전공이세요? 목사이세요? 그럴 때 뭐 그부터 망설일 이유가 있습니까? 목사죠. 당연히 목사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예배 소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그 존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은 예배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목사의 일을 할 때 비로소 목사로서 그 목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목자로서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배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성도는 성도로서의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성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는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울이 이제 예배소서를 끝마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이 이제 편지를 끝맺으면서 하는 그 성도로서의 존재, 성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그 존재를 다시 한번 규정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거 몰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소설을 끝맺으면서 마지막 성도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그 규정을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울이 이 예배소 편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편지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성도로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산다면 성도, 이 바울의 마지막의 권면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성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것을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이 이제 예배소설을 끝마치게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또 바울이 규정하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 성도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잖아요.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욥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욥기의 결말에 가서는 결국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욥이 많은 복을 받게 되고 2배의 복을 받게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욥이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맛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야기나 욥이 자기 스스로가 한 말이나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옳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함을 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략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요 끝까지 욥의 친구들의 말만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욥의 말도 옳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옳지 못하게 지금 서 있었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번제물을 가져다가 욥이 너희를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받는다고 그래요? 너희를 받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니 제사는 욥의 친구들이 드리는데 여러분들 왜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욥을 받으세요? 욥의 친구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욥을 받으세요. 욥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언제 할 때? 언제? 욥이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욥의 친구들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욥의 마음 가운데 친구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예? 자기 힘들 때 어려가지고 자기 죄 많이 졌다고 그런 일을 당한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그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욥에게는 동일하게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좋은 감정 가질 수 있겠냐고. 어쩌보면 또 욥의 친구들 자기 친구들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화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재물의 회복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회복돼요. 자녀들이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이 또 넓어지게 하는 회복의 복이 있어요. 건강의 복이 있어요. 생명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 욥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무엇을 했더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을 위해서 주님께서 욥에게 부탁한 건 뭐예요? 욥에게 말한 건 뭐예요?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욥의 말대로 욥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재산을 2배로 주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식들을 다시 주십시오. 하나님 땅을 더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근데 놀랍게도 욥이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인 거예요. 중보 기도의 힘.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유 내 거 기도하기도 힘들고 내 거 기도하기도 시간 없고 내 거 기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요?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욥이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자기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읽었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욥이 하는 말도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욥은 누군가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하셨던 했던 모든 말들이 옳지 않음에 번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욥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용서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욥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의 말도 옳지 않으니 욥도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욥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욥이 욥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 42장 4절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욥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몰랐어요. 자기가 잘못한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데리고 여러분들 시청과 교육시켜 주지 않습니까? 당시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너 이거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라고 여러분들 욥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들의 특성과 그들이 계절이 바뀌는 것과 자연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너 이거 왜 일어나는지 너 알아? 라고 욥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욥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욥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욥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욥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지 못함을, 자기가 죄 있음을 깨닫게 하고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림과 동시에 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욥의 세 친구와 욥이 한 말을 옳게 여기지 아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받으셨었던 이유는 욥의 회개와 더불어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욥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들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로 듣는 게 여러분들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예수전도단 독수리 학교를 끝내고 이제 국내 여행을 여러분들 이제 그 마지막으로 독수리 그 훈련이라는 게, 독수리 학교 훈련이라는 게 국내 여행팀이 그 기간 동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국내 이제 아웃리치를 가요. 어느 지역, 기도 가운데 어느 지역을, 어느 기도 가운데 이제 어느 지역이 생각나면은 그 조원들이, 그 훈련을 마친 그 조원들이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도 훈련을 하게 되는데, 전도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 전도 훈련이 게 별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가가지고 어느 교회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러 있다가 되돌아가는 일이 그게 훈련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어느 해인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독수리 그 예수전도단이 여러분들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와가지고 그날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주일 오후 예배 설교가 뭐였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 근데 모세는 자꾸 안 된다고, 나 못한다고, 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애굽으로 갈 수 없다고, 나 입이 어눌하다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못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를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날 그 설교가 그거였거든요.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 훈련왔던, 성교 훈련왔던, 단기 성교 훈련왔던 그 가운데 리더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요, 아,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무슨 은혜를 받아? 무슨 뭐 설교를 굉장히 준비해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주일 오후 예배 그냥 성경 잠깐 읽고 그냥 말씀 전하고 그게 단데, 무슨 뭐 그게 무슨 특별한 뭐 의미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무슨 은혜요? 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거예요. 무슨 순종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비로소 뭘 얘기하느냐면은 자기들이 포천까지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경위를 쭉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경위를. 여러분들, 이분들이 기도 가운데 몇 사람이 이제 그 조원들이 기도 가운데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예수전도단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하겠잖아요. 그럼 뭐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포천이라는 곳이 제일 많이 나왔대요. 그래도 포천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포천으로 왔으면 어느 교회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까지 왔다는 거예요. 포천에 와가지고 저 가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왔다가 저를 만나 봤거든요. 여기서 뭐 한 일주일 동안 있어도 돼요. 이따 가세요. 계시다 가세요. 오늘 독수리 학교가 뭐 하는지를 아니까 계시다 가세요. 근데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예? 다른 데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안 왔어요. 근데 시간이 하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온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기서부터 저 가산부터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저기 어디예요? 저기가 어디야? 한샘인데 관인 끝에 그 냉정리라고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샘 전원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감리교회인데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있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 경위를 저는 모르잖아요. 왜 우리 교회로 다시 오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목사님이, 리더 목사님이 그때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교인들, 그러니까 그 조원들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게,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는 것으로 이제 조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전도하거나 뭘 하거나 여러분들 무슨 여건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시골 교회에 여러분 전도하거나 무슨 뭐 그 자기들 훈련한 거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도 좀 나은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도시라고 그래 포천밖에 안 되지만 포천이나 시내로 가야 되는데 여기 시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 여기 있으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기 있지 않고 그냥 여기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거든요. 근데 돌다가 보니까 다시 마음을 주시고 자기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어디서 있을까라고 다시 기도하고 마음을 정하는데 우리 교회도 다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때 처음부터, 왜 독수리 훈련이라는 게, 독수리 그 예수전도단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갔다가 결국은 다시 온 곳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경위를 압니까? 그분들이 왜 우리 교회로 다시 오게 된 걸 알아요? 몰라요. 다만 그날 오후 설교 예배에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지. 이것저것 따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으면은 그냥 그 마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지. 그분들은 그거 뭐예요?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욥의 말씀처럼, 욥의 이야기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들리는 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또 뭐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그래요. 보았다는 것도요, 그래요. 여러분들 또 언젠가 한번 그 CCC에서 CCC 전국 대학생 대회를 어디서 하면 속초인가 삼청인가 몇천 명이 모여서 훈련을 하고,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지 여행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아웃리치를 여러분들 전국을 다 퍼져가지고 해요. 그때 그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때 왔던 그 학생들은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조언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와서 며칠, 일주일 정도 있겠다고 그러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있고 뭐 있다가 이제 어느 하루, 그날이 이제 더울 때였으니까
제가 이제 그 녀석들 이렇게 뭐 안에서 이제 모임하고 있길래 제가 아유 음료수하고 뭐 과일이라 좀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롯데마트 가가지고 수박하고 오렌지 주스를 사왔어요. 근데 오렌지 주스를 사는데 처음에 델몬트 주스 오렌지 주스를 사가지고 나오는데요, 입구에 델몬트 주스가 아니라 미닛메이드라는, 젊은 분들만 알지 잘 모르시죠? 미닛메이드라는 오렌지 주스를 2개씩 묶어서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싸게. 델몬트 주스를 사가지고 오다 델몬트 주스 1개 가격이 미닛메이드 오렌지 주스 2개 가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실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갖다 놓고 미닛메이드 그 2개씩 붙어있는 오렌지 주스를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그 모임하고 밥 먹고 밥 끝날 때쯤 되게 수박하고 그 오렌지 주스를 그 자매 그 CCC 그 형제들을 자매들한테 줬어요. 주고 났는데요, 이 자매가 여기 가운데 2 녀석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왜 난리가 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미국에 있다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 있다가 왔더니 그러니까 델몬트 오렌지 주스도 알긴 하지만 미닛메이드 오렌지 주스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랬대요. 밥을 먹으면서 야 오렌지 주스 먹고 싶다. 근데 오렌지 주스도 어떤 오렌지 주스를 먹고 있냐면 야 미닛메이드 오렌지 주스 정말로 먹고 싶다. 지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오렌지 주스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게 미닛메이드 오렌지 주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욥이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들에 관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사람들이 미닛메이드 오렌지 주스 먹고 싶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렌지 주스 가운데도 그 미닛메이드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은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제가 그걸 알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예? 천공도사 그 자리가 제 자리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그 새벽기도 나오신 권사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시면서 뭐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다 자기한테 한 말씀이래요. 아니 제가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래요.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듣도록 하는 게 누구예요? 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요. 이사야를 부르는데 이사야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못한다고 그래요. 내 입술이 부정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이 글의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로 시작을 해요. 근데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주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은 이사야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뭘 얘기를 해요?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은 뭐 한다고 그러냐면은 이 백성에게 이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듣는 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뭐 하란다고 하면 설교가 들려진다고 표현을 해요. 말씀이 들려진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좋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듣고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어떨 때 들을 때는 뭐예요? 좀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긴 하는데 조금 그래, 마음이 어려워져.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들려지는 그 설교가, 들려지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들으니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 말씀의 경로가 많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이 저한테 딱 있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직접 저한테 직통이라고 그래요. 직통으로 말씀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제 귀에 들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거의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권사님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내 스스로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그때 듣는 거예요. 듣는 게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설교가 들린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때로는 그 좋은 소리로 들어서 내가 은혜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분 나쁘기도 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 그러나 그 순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왜? 이들이 혹시라도 고침 받을까 하여 뭐 하신다고요? 귀를 닫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나에게 들려질 때는 뭐예요? 나를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고치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들려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쁘고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를 붙잡고 가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예배소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배소서 3장 13절 볼까요?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이 얘기가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힌 걸 가지고 사람들이 입에서 교인들이 좋게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낙심이라는 단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느냐? 무가치한 것에 혹은 악이라는 것에, 악의 악한 일에, 그러니까 악한 일에 들어가 있다는 단어의 뜻이 낙심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이 생겼다는 게 그냥 마음을 포기했다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들을 때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감옥에 갇혀, 뭐야, 예수 믿고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감옥에 갇혀, 잘하는 짓이다, 뭐 여러분들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예배소 교인들 마음 가운데 좋게만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겠죠. 오히려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악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을 뭐 할 수도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악한 마음, 낙심 가운데 놓여있을 때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3장 14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예요? 기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마지막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18절 말씀 읽었고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너희들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낙심을 듣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너희는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낙심 가운데서 혹여 너희들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낙심한 마음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낙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동일하게 이제는 너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낙심 가운데 있어. 내가 쇠사슬에 갇힌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너희는 뭐 하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은혜이니까. 이게 축복이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은혜이니까. 그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축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복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성도의 삶의 모습을 지으면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름받고 살아간다면 우리 화연교회 교인들은요, 어떤 말들을 많이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교인이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게 성도의 원래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정체성이니까. 야, 너희들 이제 내가 전에는 이 편지를 쓸 때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낙심 가운데 악함 가운데 행여 서운한 마음 가운데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는 말을 저한테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처럼 나에게 지금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려나 보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있다 보면요, 기도해 달라는 말 많이 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떨 땐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나면 기도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여러분들 대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머리에다 대고 기도한다고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거 기도일 뿐이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남들도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이런 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거 여러분들 그 사람이 들어요? 아니에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바울을 위해서 목소리 놓아 목 놓아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생각날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아직도 기도해요. 저 새벽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요. 입버릇처럼 나오는 기도들이 쫙 있어요. 레파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버릇처럼 내버릇처럼 쭉 나와서 기도해요.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예은이 어떤 예요? 예은이가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요. 한쪽 난소를 떼어냈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난소 그 옆에 혹이 있는 거예요.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고 일단 수술을 해서 이거를 열어가지고 그걸 다 떼어야 되는데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근데 아무래도 안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그 일이 있고 나서 계속해서 어머님은 저한테 연락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많이는 기도 못했는데요. 새벽마다 그래 예은이를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해요. 그래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술했을 때도 그 전화가 오고 다 끝나고 나서도 기도했어요. 이제 마침내 조직 검사를 발표하는 날인 거예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행히 암이 아니래요. 그냥 종양이래요. 항암 치료 안 해도 된대요. 방사선 치료 안 해도 된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문제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기도해서? 아니죠. 근데 그분은 아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많이 하지 못하고 짧게 하긴 했어도 그래도 목사님이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그랬대. 무슨, 제가 그런 능력 없어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요. 남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입버릇처럼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사업체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고대에서 여러분들 낙찰받아가지고 일하시는 분을 위해서 아직도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기도가 나와요. 뭐 이쁘다고, 솔직히. 하나생명보험 그분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를 해요. 뭐 이쁘다고. 왜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욥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욥의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말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들을 수 있는,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놀랍게도 그 모든 은혜는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 규정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